3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예수께 말씀드리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잔치집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포도주를 주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집에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주지 못하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간청을 하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를 비어 있는 것을 보셨더라. 그러니까 잔치집에 돌 항아리 6개 있는데 그 6개 있는 돌 항아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그 돌 항아리가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저 돌 항아리에 비어 있는 것에 물을 길러서 저 돌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을 줬더니 잔치집 하인들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행동하고 그 말씀에 실천하여서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더라. 그래서 아구까지 채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구까지 채우니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졌더라 그래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8절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뭐냐? 잔치집에 찾아온 모든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라.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정말 이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잔치집이라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잔치집에 줄 수 있는 잔치집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반복이에요. 줄 수 없는 잔치집인데 줄 수 있는 잔치집으로 변화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줄 수 없는 잔치집에서 줄 수 있는 잔치집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그 근원지가 어디냐? 그 근원지가 어디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인들이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실천했고 행동했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잔치집에서 주는 잔치집으로 변화와 기적과 이적을 가져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해서 주지 못하는 나의 형편, 나의 생활, 나의 가정에서 주는 가정으로, 그죠? 주는 가정으로 변화와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로 일어나는 그런 말씀의 기적과 말씀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는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야 주는 자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믿어집니까?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주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서요? 주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는 자가 되려면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하나씩 순종하고 지키고 행동할 때 행동하면은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주는 자가 되잖아요. 주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결국 뭐냐? 주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 오늘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 갖다 주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갖다 주지 않는다면 이 가나안 혼인잔치집에는 주는 축복은 절대 받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저 연회장들에게, 잔치집에 찾아온 모든 손님들에게 나눠주라, 갖다 주라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나눠주고 갖다 주고 드렸더니 계속 주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는 자의 축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알았어요? 주라고 그러잖아요. 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자가 될 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주는 자의 축복과 주는 자의 기적과 주는 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주는 자가 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주는 자가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 뭐냐? 축복받는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자, 다시 반복입니다. 주는 자가 될 때 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그릇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라고 말씀했는데 주지 아니하고 움켜쥐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릇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뭐요? 받는 자보다 뭐다? 복되심을 너희들은 항상 머리에 뭐요? 기억을 해야 된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허다한 무리들에게 예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아버지 뜻을 전해주는 게 뭐냐? 너희들이 뭐냐? 받는 자의 인생을 살지 말고 주는 자의 인생을 삼아라. 받는 자의 믿음의 삶을 살지 말고 주는 그런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너희 머리와 너희 마음속에 기억해 두어야 된다. 기억해 두라 이 말은 뭐겠어요? 이 말씀을 기억을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 이 말은 뭐냐? 주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면 결국은 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복을 받아서 주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주라고 말씀했으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크든 적든 자꾸 하나씩 둘씩 셋씩 나눠주다 보면 그 주는 그 속에서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계속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릇이 준비가 되죠. 그럼 그릇이 계속 준비가 되지만 준비된 그 그릇 속에 하나님 계속 축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계속 축복을 부어주심으로써 계속 나눠주고 계속 나눠주고 계속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불순종해서 어떻게 해서 불순종해서 주는 자가 되지 않고 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축복받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준비된 그릇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축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있어요? 축복받을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릇이 없으니 복을 안 주게 되고, 복을 안 주게 되면 결국 뭐냐? 내 삶은 어떻게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뭐가 있어? 어렵게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꼬여지게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생활이 뭐요? 자꾸 빈곤한 생활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찬조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4장 2절에서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여기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잘 교훈을 해주겠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남편이 선지생도라 그래요. 그럼 오늘날 말하면 남편이 어디서 신학 공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살림에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주다 보니까 아마 그 부인이 빚을 많이 진 것 같아. 그랬는데 빚을 많이 졌는데 결국은 그 남편이 신학을 마치기도 전에 또 목회도 하기 전에 어떤 여인으로 인해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 가문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집에 빚을 준 채권자가 이 집에 찾아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아가고 모성으로 살고가고 일꾼으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선지생도 부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자고 선지자가 되는 엘리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의 사정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생도 부인에게 질문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생도 부인이 한 얘기가 나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축복받는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 축복받는 그릇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셔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여도 축복받을 그릇이 없으면 절대 축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가 선지생도 부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지 복받을 그릇이 없으니 그럼 어떡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축복할 수 있게 복받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축복을 그릇을 만들어라. 축복 그릇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너는 지금부터 나가서 이 집 저 집 이웃에 돌아다니면서 축복받은 자를 찾아보라. 축복받은 자를 찾아봐라. 그래서 축복받은 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물어봐라. 당신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가? 당신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가? 당신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가? 당신 어떻게 해서 직장이 정말 잘 되었는가? 당신 어떻게 해서 사업이 잘 되었는가? 축복받은 자에게, 성공한 자에게, 잘 되는 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들이 성공한 그릇, 축복받은 그릇, 잘 되는 그 그릇을 네 것으로 빌리라 이거야. 네 것으로 빌리라. 내 것으로 만들어란 거요.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만들어라. 그래서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성공한 자에게, 잘 되는 자에게, 형통한 자에게, 나눠주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대는 어떻게 해서 축복받았습니까? 그대는 어떻게 해서 성공됐습니까? 그대는 어떻게 당신과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거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나는 주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희생하는 이런 믿음 때문에 이렇게 일이 잘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 그래서 이 여인이 복받는 그릇은 이런 것이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축복받는 그릇을 빌려가지고 4절에 가서 보니까 4절에 가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는 거예요. 4절에 가서 너는 이제 축복받은 그릇을 빌렸으면 그 그릇을 가지고 너와 네 두 아들을 두고 방에 들어가서 어떠하느냐. 엄마는 기름을 붓고 아들은 그릇을 갖다 대고, 그러면 차고 넘치면 어떠냐. 둘째는 찬 그 그릇을 옮겨 놓아야 되는 것이다. 옮겨 놓아 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생도 부인이 복받는 비결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우리는 첫째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문을 닫고서 기름을 부어야 된다. 네, 우리 4절에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예,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릇이 준비됐으면 방 안에 들어가서 어땠어요? 방 안에서 기름을 어디 갔어요? 그릇에 붓되 어떠겠어요? 문을 닫고 부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 무엇을 말하냐면 기름은 바로 뭐가서요? 기름을 부으라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비밀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받는 건 비밀이다. 그래서 왜냐? 여인이 기름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준비된 그릇을 부을 때, 기름을 부어줄 때 문을 열어놓고 부으라 하지 않았어요. 문 닫고 기름을 부으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각자의 나름대로 비밀로 복을 빌어주고 비밀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비밀로 우리를 체험시켜주고 비밀로 우리에게 묶였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라는 걸,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메시지고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웃집에서 복받는 그릇을 빌리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만이 이 비결을 알고 이 방법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병을 고쳐봤기 때문에 병 고치는 비결과 병 고치는 방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묶여있던 모든 크고 좋은 결박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풀어주는 것을 체험한 자만이 이 비밀을 알고 이걸 알지, 정말 체험해보지 않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비밀을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본 사람은 더 기도해서 더 응답을 받게 되고, 정말 우리가 경제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더 경제적으로 축복받아 보려고 더 힘쓰고 더 애쓰고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준수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몸이 아팠는데 이 아픈 몸, 병든 몸을 주님께 나와서 고쳐본 자만이 내 이 병을 어떻게 고치라는 그 비결과 방법을 알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래서 받은 자에는 이 비밀을 모르리라, 체험한 자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공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비밀로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붙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와서 잘 되는 자의 비밀을 내가 아느냐, 복받은 자의 비밀을 아느냐, 성공하는 자의 비밀을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자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성공했으니 그것을 혼자서 감추지 말고 뭐하라? 간증할 줄 알아야 된다.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신앙생활을 모든 동역자들이 그 간증을 통하여서 복받는 비결, 문제 해결하는 비결, 닫혀있는 문을 여는 비결을 배우게 된다는 거. 배우게 된다는 거. 또 그릇을 만들 수 있고 그릇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보세요. 이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 하냐. 뭐였어요? 엄마는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엄마는 기름을 부으라. 그러잖아요.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요 5절에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이 불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기서 그는 부었더니 그랬어요. 그는 부었더니. 그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씀이고 생도 부인을 지칭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마는 무엇을 부르라고? 엄마는 축복받기 위해서 그 그릇이 준비된 그릇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기름은 뭐냐? 이사야 61장 1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전파하며.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엄마는 기름을 부으라 그랬잖아요. 기름이라는 게 뭐라 그랬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기름은 오늘 말하면 뭐요? 기름은 오늘 말하면 뭐였어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실이고 오늘 신약 시대에서는 뭐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말씀하니 엄마는 바로 뭐냐? 기름을 부으라 이 말은 뭐겠어요?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축복은 이루어진다. 문제는 해결된다. 모든 질병은 곤침을 받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엄마는 기름을 부으라의 말은 엄마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일 때 비어있는 그릇을 채울 수 있고 비어있는 그릇을 부을 수 있고 비어있는 그릇을 먹어서요 복받은 그릇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이거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냐? 성령의 감동함을 무시하지 마라. 성령의 감동함을 멸시하지 마라.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것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걸 잘 따르고 거기에 잘 협조하게 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내게 비어있는 그릇에 축복을 부어주고 축복을 쌓게 만드시겠다는 걸, 절대 빈 그릇을 만드시 않겠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이 올 때가 있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올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온다고요. 성령의 감동 올 때 그 감동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소멸하거나 무시하거나 버리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된다면 행동하게 되고 헌신하게 된다면 내 비어있는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은 부어지게 되어지고 채워지게 되어지고 나눌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큰 아들은 축복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5절에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예,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뭐냐면 큰 아들은 축복의 그릇을 하나님께 갖다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갖다 놨어요. 큰 아들이 갖다 놨더니 엄마는 기름을 부었잖아요. 부으니까 부었더니 그릇이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옮겨놨잖아요.
그건 엄마는 붓고 큰 아들은 대고, 엄마는 붓고 큰 아들은 대고 둘째는 옮겨놓잖아요. 계속 대고 옮겨놓. 그러는데 엄마가 이제 계속 기름을 부어주고, 큰 아들은 빈 그릇을 엄마한테 계속 갖다 대주고, 그리고 둘째는 빈 그릇을 계속 갖다 나르잖아요. 그런데 뭐라 해서 엄마가 빈 그릇을 이제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릇이 있었다고 없었다고? 예, 그릇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릇이 없다는 이 말 한마디에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무엇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기름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기름이 끊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정말 이 생도 부인의 집에 축복한 축복의 줄기가 끊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는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그릇이 있으면 하나님 무한대로 부어준다. 하나님 무한대로 쏟아주고 무한대로 부어주고 무한대로 역사해주고 계속 축복을 끌고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축복의 그릇이 끊어지면 그 시기부터 하나님 축복의 줄기도 끊어지고 축복의 역사도 끝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먹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고함을 살고 빈곤함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축복의 그릇을 주님께 놓았으니 주여 여기에 부어주세요, 여기에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축복의 그릇을 내놔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 부어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옛날에 속담이라 하잖아요. 거지에게 동양을 주지 못하더라도 쪽박은 깨지 마라. 왜냐하면 정말 거지가 동양하러 왔을 때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쪽박까지 깨버리면 그 사람은 먹을 길이 있다 없다. 축복받을 길이 있다 없다. 예. 그러니까 동양을 하더라도 쪽박이라도 들고 다녀야 되고 그릇이라도 들고 가야 부자들이 뭐요? 그 그릇을 보고 줄 거 아니냐 이거죠. 줄 거 아니냐.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고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엄마는 축복 그릇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게 축복 그릇을 가져라 그러는데, 나는 축복받을 그릇이 없다고 고백한다면, 축복에 받을 그릇이 없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릇이 없는 자에게 어쩔 수 없이 부을 수가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축복을 그릇을 가져와라, 내가 부어주마, 이런 음성을 들으면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 부어주는 축복의 그릇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축복의 그릇을 내놓으면서 채워주세요, 부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그러신다면 하나님 언제든지 붓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큰 두 번째, 우리가 열왕기상 17절에서 17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6절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6절에 정말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주는 자가 뭐가 있어요? 축복받는 그릇이 준비된다 그랬잖아.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는 자에게는 축복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 말씀해요.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두 번째. 믿어집니까? 그래서 6절에 우리는 기억하시라고. 자, 우리 한번 전체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라고. 보세요. 여기서는 우리 왜냐하면 사렙다 가부잖아요. 사렙다 가부가 아들이 하나가 있어. 그런데 3년 6개월 흉년을 맞이했다고. 이 3년 6개월 흉년을 맞이해서 더 이상 이제 양식이 없어. 이제 마지막에 있는 기름 한 병, 마지막에 밀가루 한 움큼,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모자가 먹고 이제 인생을 죽고자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을 누가 아셨느냐?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되는 엘리야를 사렙다 가부에게 보냈어요. 사렙다 가부에게 보내서 사렙다 가부에게 보내니까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에게 가서 뭐냐? 사랑하는 여인아,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나에게는 기름 조금밖에 없고 밀가루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사자가 말하냐? 사랑의 여인아, 그리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네가 지금 집에 가서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있는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 때 어떤 떡을 만드냐? 작은 떡을 하나 먼저 만들어 가지고 나를 먼저 먹게 만들어라. 나를 먼저 먹게 하면은 어때요? 흉년이 다 가도록 내 집에 빈곤과 가난이 다 퇴출되고 물러질 갈 때까지 너희 하나님이 너 모자에게 복을 줘서 먹고 마시고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줬더니 이 사렙다 가부가 하나님 사자 엘리야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땠어요? 그대로 했더니 엘리야가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순종을 했더니 어떠겠어요? 흉년이 다 가는 그날까지 내 집에 가난과 빈곤이 다 퇴출되는 그날까지 먹었어요.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이런 기적과 이런 축복과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말씀이 뭐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뭐냐?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14절에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닿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는 보세요. 네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사렙다 가부에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 먼저 먹게 하면은 내 집의 기름통과 밀가루통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렙다 가부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믿었기 때문에 모자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모자가 먹지 않고 자기네 모자가 먹을 양식을 그 중에서 뭐요? 작은 떡을 하나 먼저 만들어서 하나님 사자에게 만들어 드렸잖아요. 드렸더니 그것이 결국은 뭐가 있어요?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고 축복의 동기가 되어서 흉년이 다 가도록 빈곤이 다 퇴출되도록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이런 기적과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사자가 주시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액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가? 액면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실천과 행동을 옮길 수가 있느냐? 옮길 수 있느냐? 이렇게 액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실천할 때, 그 실천할 때 거기서 오는 게 뭐냐? 축복이 떨어지지 않은 이런 기적을, 이런 축복권을 내 삶과 내 창막 속에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 말이요. 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아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었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 속에 내 생활에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는 어때서 자기 감정으로 자기 기분으로 사르다 가복에서 메시지를 주고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뭐요? 사르다 가복에 때에 맞는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때에 맞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내게 메시지 줄 때는 그냥 감정으로 기분을 준다 생각하지 말고 때에 맞게 주는 말씀을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 전할 때마다 뭐였어요? 여러분 듣는 건 그렇지만 목사님 메시지 한 번씩 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기도와 기도로 하나님 뜻을 찾아서 전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우리 12절에 열왕기상 17장에서 12절에 우리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우리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축복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은 두 번째 우리는 뭘 생각했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르다 가본 못해서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나. 이것은 뭐요? 모자가 마지막에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는 바로 뭐냐? 절대 어때서 주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누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어떠겠어요? 주라고 그러잖아요. 주라. 그러잖아요. 누구인데 주라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주라. 하나님의 사자에게 주라 이 말은 뭐냐? 곧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뭐냐?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리라 이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느잖아요. 그럼 누가 눈에 보이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에 보니까 너는 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네가 그것을 믿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모자가 먹으려는 그 양식을 못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네가 주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르다 가본 어때서 이 말씀을 믿고 두 번째 어때서 축복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냐? 주는 자가 되었다고요. 왜? 주라고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받고 주는 자가 되니까 사렙다 가보가 뭐요? 복받는 비결이 여기서 나왔고 잘 되는 비결이 여기서 나왔고 모든 빈곤을 퇴출시키는 비결이 여기서 나왔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였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사르다 가보가 모자가 먹어야 이 작은 양식, 마지막의 양식, 마지막에 이 씨를 하나님 사자에게 드렸잖아요. 하나님 사자에게 드렸다 이 말은 뭐가서 사르다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해해서 심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드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눌 줄 알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일에서 심을 줄 알고 나눌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사렙과 가보가 흉년이 다 가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뭐가 있어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풍성하게 넉넉하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해서 그 나라와 그 일에서 들을 줄을 모르고 심을 줄을 모르고 나눌 줄을 모르고 줄 줄을 모른다면 우리는 결국은 뭐가 있어요? 정말 이 살다 가보기에서 여기서 자기들에게 뭐요? 모자에 죽음밖에 재촉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면 갈수록 빈곤하고 가면 갈수록 가난하고 그 가난을 못 이겨서 그는 모자는 결국 뭐냐? 죽음을 부를 수밖에 없고 죽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빈곤은 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떡 하나 주는 거. 이거 하나 줌으로써 모든 빈곤의 문제, 모든 근심걱정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기적과 이런 역사와 이런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세 번째 우리는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 15절에 16절에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가 가서 엘리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뭐요? 떨어지지 않은 축복이 어디서 생기느냐?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 엘리야와 함께 먹었기 때문에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잘 기억. 사렙과 가보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다고요.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가난이 대출이 됐다고요. 이러는데 이 사렙과 가보가 어떻게 가서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시잖아요.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시고 엘리야와 함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엘리야와 함께 먹고 함께 즐겁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라는 일을 하니까 그 집의 축복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붙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속에 뭔가 깊이 느끼는 바가 있고 정말 깊이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죠. 왜 여기 말씀에 엘리야와 함께 먹었는가? 왜? 복을 받은 걸 가지고 두 모녀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왜 엘리야와 함께 먹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기 위해서 이 말씀 한 구절을 여기가 기록해놨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가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펴주세요. 6장 6절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믿어집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여기서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 이 말은 말씀을 주는 자잖아요. 말씀을 주는 자. 누가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찾아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자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는 자에게 함께하라 말이야. 뭘로 함께다? 모든 좋은, 이 좋은 것은 뭐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받은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 일을 가지고 어때서 말씀을 주는 목사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님, 내 신앙과 영혼을 인도하는 목사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줄 알고 그 즐거움을 나눌 줄 알고 그 축복을 나눌 줄 아는 이런 자가 되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살았다 가보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자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자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모자만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자를 모셔서 엘리야와 함께 먹고 엘리야와 함께 기뻐하고 엘리야와 함께 즐거우면서 엘리야와 함께 하는 일을 이뤄가니까 그 집에는 축복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축복을 부어주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자, 끝으로 네 번째 한번 더 보시자고요. 자,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그래서 떨어지지 않은 축복. 네 번째는 뭐냐? 작은 것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작은 거 하나를 만들어서 나로부터 먼저 갖다 주고 나로부터 먼저 먹게 하라. 그리하면 네 집에는 바로 뭐냐? 축복의 줄기가 연결되어 줄 것이다.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은요, 작은 것에부터 출발하고 시작하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다시 말씀을 바꿀게요. 아라비아 숫자를 처음부터 뭘로 출발하나요? 하나라는 걸로서 출발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5개, 7개, 10개로 출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출발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야. 비정상.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은 어디부터 출발할까요? 하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모든 사물에 올리면서 하늘의 법칙이고 인간의 기본이란 말이요. 삶의 기본이라 이 말이요. 이해가시죠? 그래 주님께서 뭐냐? 여기서 작은 것을 주라 이 말은 뭐냐? 작은 것을부터 나눌 줄 알고 작은 것을부터 헌신할 줄 알고 작은 것부터 뭐요? 양보할 줄도 알고 작은 것을부터 뭐요? 이해할 줄도 알고 작은 것부터 먼저 용서할 줄 아는 이런 신앙으로 갈 때 너희 하나님 너를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어서 그 복이 떨어지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겠어요? 우리는 어떠겠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사용을 못하잖아요. 1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복을 못 받잖아요.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악한 종이 되잖아요. 게으른 종이 되잖아요. 무책임한 종이잖아요. 왜 악한 종, 게으른 종, 무책임돼요? 무슨 죄를 졌나요? 무슨 강도하셔도 되나요? 사기를 쳤나요? 살인을 쳤나요?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를 축복하셨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활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눌 줄을 모르는 거예요. 더불어 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종, 게으른 종, 무책임한 종이라고 일컬면서 하나마저도 빼앗기면서 슬피 울며 탄식했더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를 가지고 나눌 줄을 알고 하나를 가지고 더불어 살 줄을 알고 하나를 가지고 서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차원 있고 수준 있는 이름의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내게 따라다니면서 내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역사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뭐가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가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서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이런 나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나누는 그런 믿음과 실천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